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구약성경 570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우리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또 내리게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사르게 하고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이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그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스승은 누구라고요? 엘리야.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제자는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엘리사는 그의 스승과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주로 광야에 살고 홀로 살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엘리사는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주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왕을 돕는 멘토 역할도 했고 백성들 사이에서 살면서 많은 좋은 일과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엘리야 스승은 인간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일으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소소한 도움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한다든지 병을 고쳐준다든지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흘러나와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물에 도끼가 빠졌는데 이것을 떠오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 엘리야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엘리사는 동네 아저씨 같은, 시골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러한 인상을 줍니다. 충남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이 엘리야가 아주 굵고 짧게 살았다고 하면 엘리사는 가늘고 길게 40여 년 동안 예언자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도 엘리사가 했던 여러 가지 작은 기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적수가 아람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마다 공격해 오는 곳을 엘리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을 보내서 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의 궁전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거 혹시 누군가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목을 다 알고 있느냐?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이 신통력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먼저 엘리사부터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도단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성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람 왕이 수백 명의 군대를 보냈겠죠. 밤새도록 행군을 해서 그 마을을 뱅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으면 이제 공격 개시해서 엘리사를 잡을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아침 일찍 엘리사의 제자가 일어나서 아침밥을 지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군대가 자기 사는 마을을 뺑 둘러싸고 있거든요. 당황해서 엘리사를 깨웠습니다. 선생님, 아람 군대가 우리 마을을 뺑 둘러쌌습니다. 아마 선생님을 잡으러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그때 대답이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눈이 확 뜨인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뺑 둘러싸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엘리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살펴보겠어요. 지금 엘리사는 어때요?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뺑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제자가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눈을 열어서 이걸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을까요? 하늘을 보면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항상 귀신이 등에 붙어 있네 이런 거 막 다 보이고 뭐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엘리사도 매일 자신의 눈으로 이런 것들을 보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스승이 하늘에 올라갈 때 불말과 불병거 타고 갔잖아요. 그때 한번 보았고 지금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본 것을 그는 잊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제자도 보아서 그에게도 자기와 같은 믿음이 생기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것과 같이 조금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덜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만들어졌어요.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혁명과 전쟁이 일어나고 역사의 물줄기가 뒤바뀌는 것을 봅니다. 죄라고 하는 놈이 보여요? 이게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 어디 한 구석인가 숨어서 전혀 보이질 않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우리 보이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본향인 천국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심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이런 것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마귀의 세계도 보이지 않죠?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사자처럼 다니고 있는 그 마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 영적인 눈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믿음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뜨고 있는 그 눈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간 어려운 한국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하는 보증물, 보관증이다. 마치 현금 보관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거 내밀고 돈 내놔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보관증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엘리사를 따라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사랑하심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이는 세계가 아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들의 삶이 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사는 사람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하는 것을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그렇죠? 엘리사가 그랬죠.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서 날이 밝으면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눈을 들어서 뭘 봤다고요? 불말과 불병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를 감싸고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서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엘리사가 이웃나라인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사건이에요. 안 잊어버리죠? 한번 들으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이고요. 그 당시 중동 지역의 패자였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영토 면에서나 군사력 면에서나 아수르 왕국을 물리치고 그 지역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로 부상을 했는데, 그 아람이 그렇게 강하게 될 때 1등 공신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나아만이에요. 왕이 그를 신임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퍼블릭한 장소에 나갈 때는 항상 그의 손을 붙들고 그와 함께 나오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 나아만에게 이제 고통스러운 이 나병이 들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소문을 들었어요. 병 고치는 신통력이 있다더라.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오는 겁니다. 아람의 수도는 어디라고 그랬죠? 다마스커스라요. 다마스커스에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스라엘까지 병거를 몰고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선물을 마차 하나 가득 싣고 왔죠. 은 10달란트, 약 340kg의 엄청난 양의 은이죠. 금 6,000개, 명품 외투 10벌, 이걸 가지고 선물로 가지고 병 고치면 주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가 사는 이 시골 마을의 움막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서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살이 회복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아만이 기가 막혔죠. 이건 뭐지? 이 작은 나라까지 내가 직접 와서 작은 마을의 이 개딱지 같은 요 움막집 앞에 왔으면 요거 나름대로 예언자에게 대한 예의를 갖춘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뛰어나와서 영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 나병 걸렸다고 이 녀석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국방장관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 나를 찾아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소식을 접한 몇 주 전부터 다 새로 단장하고 리모델링하고 청소 깨끗이 하고 손님 맞을 준비하겠죠. 도착하기 몇 시간 전부터 권사님, 집사님들 한복 입고 다 동원해가지고 식사 준비하고, 차가 도착하면 장로님도 두 줄로 쫙 까만 옷 입고 서서 영접하고, 기자들 동원해서 플래시 팡팡 터뜨리고,
왔다는 소식 들으면 제가 버선발로 막 뛰어나가서 차 문 열어드리고 90도로 허리 구부리고 어쩐 일로 이렇게 누추한 곳에까지 납치셨습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 병 고치러 오셨다고요? 얼른 오세요. 가장 좋은 강대상으로 모셔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뭐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아부하고 이래서 기분 좋게 해드리고 사진 한번 같이 찍읍시다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방송 3사 저녁 뉴스 나가야죠. 여러분 청와대 가서 대통령하고 사진 한번 찍고 국회의원과 사진 한번 찍은 거 막 크게 확대해서 가보로 걸어놓는 그런 분들도 있다던데 중국의 국방장관과 사진 찍으면은 대대로 이 가문의 영광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한가? 어떤 유명인사와 사진을 찍었는가? 매스컴에 그 이름이 얼마나 오르내리는가? 인터넷에 자기 이름 치면 얼마나 많은 내용이 나오는가? 뭐 이런 보이는 것들에 목을 매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제 이름 쳐봤어요. 장동민 딱 쳤더니 아유 개그맨 장동민만 한 3페이지 나오고 제 이름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권력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을 너무 의식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유익을 주는 것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하루아침에 형성되었다가 그 다음날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몇 명 목사님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쇠락의 배후에 신학교육, 신학교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교들은요, 최초에는 모두 무인가 신학교였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그 신학교를 국가에서 인정해 줄 리가 없지요. 또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목사를 양성하는데 국가가 보장해 준 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필두로 감신, 고신, 대신, 우리 백석도 마찬가지고 다 무인가 신학교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제도화되면서 성도들이 대학이나 혹은 대학원을 나온 목회자를 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신학교들은 앞다투어서 교육부의 인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박사 학위가 있는 교수들이 많은 신학교를 선호하겠지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돌보고 이런 사람들보다 논문을 잘 쓰는 사람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이들이 신학생들의 롤 모델이 된 겁니다. 국가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 학위를 사모하는 마음, 즉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바라본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생명력을 떨어뜨리게 된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고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외딴 마을에 술집이 하나 들어왔대요. 조용하던 마을에 술꾼들이 몰려들고 밤늦도록 어찌나 시끄럽게 떠들어대는지 그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주일 저녁 예배 볼 땐 예배를 못 드릴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그 동네가 막
이 풍기가 문란해지게 되었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술집을 불태워 버리시든지 뭐 물로 쓸어 버리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데, 그날도 교인들이 한참 이제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 술집에 벼락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온 집이 다 타버리고 말았답니다. 술집 주인은 동네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벼락 떨어져서 재산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물어내달라 이거죠. 반면에 교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변호사를 대고 이제 맞대응을 했습니다. 한참 심의 끝에 재판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교회 나가는 신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군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끝마다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이란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건 뭘 믿어요? 그냥 알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죠. 나아만 이야기 다시 돌아갑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 가서 7번 씻었어요. 병 나음 얻었습니다. 한숨에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절을 했습니다. 대인을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예물이 있으니 받아주세요. 얼마라고 그랬어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명품 외투 10벌인데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요, 얼마 전에 아합 왕, 그 악한 왕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사마리아라는 큰 거대한 이 산을 사서 거기다가 수도를 건설했어요. 그때 그 산을 산 비용이 2달란트였어요. 은 2달란트. 자, 그러니까 이 은 1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냥 한 사람 평생 먹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 도시를 다 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물질입니다. 엘리사는 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린 보통 어떻게 해요? 한두 번 거절하다가 아유 이거 그만두지 마시죠 이렇게 하면서 쓱 받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 끝까지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그거 받는다고 뭐 죄겠습니까? 이 공연히 똥꼬집 뿌려서 제자들만 살기 어렵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요, 먹을 게 없어서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야생 식물을 따다 먹다가 집단적으로 다 죽을 뻔했어요. 자기들 살 집을 사는데 나무를 가다가 베어야 되는데 남의 도끼를 빌려다가 이걸 또 물에 빠뜨려서 못 건져서 또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스승이 다 알 텐데 이거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말 팔자 고치는 건데.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이 어때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 믿음의 눈을 다 감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보이는 것에만 의존해서 살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믿음의 눈을 열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지지 않는다. 가난한 것이 부끄러워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지, 이 세상의 재물이나 보이는 것들에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다 아는 이 사건이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는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셔서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설교를 퍼포먼스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와 하나님과 있을 그 홀로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 눈을 떠서 보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의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물질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조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본적인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막혀서, 영적인 눈이 감겨서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무슨 소린지 우리 다시 불말과 불병거 얘기로 돌아가 봐요. 엘리사를 죽이러 왔던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됐을까요? 불말에 다 타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사환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죽이러 온 이 아람 군사들 그 눈을 좀 어둡게 해주세요. 진짜 눈이 멀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대장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이보시오, 당신들 지금 길을 잘못 들었어. 내가 당신 찾는 사람에게 인도하겠으니 나를 따라오시오.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그 성에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습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해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어때요? 사마리아 수도 왕궁 앞에 광장에 자기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그들 주변에 뺑 둘러서 이스라엘 군대 수천 명이 칼을 빼들고 활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을 죽여야 되겠죠. 그때 엘리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대답입니다. 있을 수 없는 대답을 한 거예요.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자기를 죽이러 온 원수들이에요. 그죠? 자객들이에요.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국들입니다. 이들에게 떡과 물을 대접해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 감정적으로 이게 용이 됩니까? 다 죽이고 한 명만 남기고 그 사람의 머리 빡빡 밀고 머리털 수염 다 깎은 뒤에 벌거벗겨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이거 말 되는 얘기입니까? 김신조 일당이 쳐들어와서 대통령 죽이겠다고 하는데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떡과 물과 고기와 다 대접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냅시다. 이거 말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엘리사는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아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치러오는 길목도 다 알아맞히고 있죠. 그죠? 자기를 보호하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지요. 기도하면 눈 멀게 하지요. 다음에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또 막으면 되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3절에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또 경험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니까 모든 갈등의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갈등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압도해서 내가 무너지게 될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든 갈등의 배후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불화하는 사람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나는 아주 약하고
상대방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들과 상담을 해보면 모두 나는 약하고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은 강하고 숨겨둔 재산도 많고 이혼하면 더 잘 살 것이고 나는 쪽박차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대립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기업가들은 뭐라 그래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살아나기 힘들다, 이 공장 이전할지도 모른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어때요? 기업이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정부를 등에 업고 용역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을 죽인다,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을 과대평가하고 그들을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보수진영, 진보진영 나누어져 있죠. 만약에 보수진영이 집권하면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국가가 무너지고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 다 죽을 거다, 두려워해요. 진보진영이 집권하면 복지 때문에 예산이 거덜나고 빨갱이 천지가 될 것이다,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없는 거예요. 동북아의 정세가 심상치 않아요. 남과 북이 대립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쌩까꾸 열던지 다오인지 이 문제로 일본과 중국과 대만이 서로 격돌하고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 두려워요. 중국은 일본이 우경화되고 재무장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둘 다 두려워요. 누가 이기든지 다 두렵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봐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 너무 복잡하고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리,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게 뭐예요? 두려움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힘이 센 것 같아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잘 보여야지 상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일본의 우경화를 막은 것은요, 과거에 기독교인을 비롯한 이 소수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기초한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후에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지금 그걸 폐지하려고 난리잖아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지 않는 사람,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걸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공헌을 해온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후계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 안 날 겁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기억 혹시 나십니까? 바로 지난주 얘기였어요. 오래전 얘기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야?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칼로 이스라엘을 쳐서 그 범죄한 것을 징벌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후란 사람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왕의 가문을 멸망시키고 그 잔당을 소탕하고 바알신 믿는 제사장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사엘도 죽이고 예후도 죽이는데 그들이 다 죽이지 못한 걸 누가 죽인다고요? 엘리사가 죽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엘리사가 죽인 적이 있었는가? 딱 한 번 있었어요. 맨 처음에 딱 한 번.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때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사람 죽인 적 없어요. 엘리야가 죽였죠. 하사엘이 죽였죠. 예후가 죽였죠. 그런데 엘리사는 죽인 적이 없어요.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지냈어요. 동네 아저씨같이 함께 살고 작은 기적을 일으키고 상처를 싸매주고 먹을 것을 주고 고락을 함께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한 중요한 일은요, 하지 않은 일이에요. 나아만 장군에게 굽실거리지 않은 일, 나아만이 주는 돈을 받지 않은 일, 아람의 군대가 있을 때 도망하지 않은 일, 왔을 때 도망가지 않은 일, 자기를 죽이려는 아람 군인들을 죽이지 않은 일, 이런 것들이에요. 작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들은 모두 믿음의 눈을 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게 바로 바알 종교를 죽인 거예요. 바알 세력을 죽인 것은 엘리야가 한번 이룬 엄청난 사건, 그 승리가 아니었어요. 예후의 반란도 아니었고 하사엘의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바알 종교를 죽인 것은 엘리사의 평화로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죽였고 평화를 줌으로써 전쟁의 세력을 죽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옴으로 세속화되고 물질주의화되고 쾌락에 휩쓸려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을 살리고 또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인이 바로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은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권력과 물질에서 초월한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까지 포용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등을 해소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눈은 지금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나요? 지금 제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나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엘리사와 같이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초월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평화를 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영적인 눈이 감기워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며 살아갔던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유롭게 훨훨 날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초월해서 모든 권력을 무시하고 또한 모든 물질로부터 초연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평화를 심을 수 있는 종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의 교회를 살리는 것이 엄청난 일이 아니로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포용하고 평화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